할렐루야,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1절과 4절만 찬양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평안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정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같은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특히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30장 2절 기록이라는 표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기억하고 영원히 증거로 보존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록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회사와 회사 간의 약속, 그리고 또한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모두 기록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계약이나 조약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계약서를 체결해 놓은 이상, 서로 합의해서 사인을 한 이상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그 약속은, 그 조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자는, 혹은 지키겠다는 그 다짐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어서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70년, 그 70년,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약속해.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 나에게 구해.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유다 백성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의 말씀처럼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한 일종의 답답함을 여인이 느끼는 해산의 고통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한마디로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남자는 절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가 마치 아이를 낳고 있는 것 같은, 그 여인이 느끼는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통이 올 때,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올 때는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괴롭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 진통의 고통을 견딘 후에 자식을 낳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진통을 겪은 그 산모만이 자식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비교조차 안 될 커다란 기쁨이 올 것을 왜 믿지 못하니? 너희 스스로 만든 그 고통에 언제까지 빠져 있을 것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괜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생각, 또한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와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거리에만 몰두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그 손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고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우울함에 굳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밟아서 신발이 더러워져도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뜬금없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도 그렇게 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칭찬받을 일을 해서 구원을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지은 죄,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죄값을 확실하게 치러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시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안전과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리고 고통의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 하셨다면, 그것들을 멀리 하셨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장 33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시간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낙담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가 몇 번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 다른 번호를, 내가 알고 있는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고 있지만 다른 번호를 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다른 번호를 찍어서 로또 당첨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잠언 1장 33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굳이 믿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구원의 회복, 그 능력을 정말 깊이, 내면 깊이 경험하시길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오진 고난과 핍박,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사랑이었음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시기 기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갈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